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저 아래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우리가 오병이의 이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깨달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깨달음을 가지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큰 능력을 역사해서 하나님이 이분은 참 선지자라 하는 이것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부수적인 목적이지. 가장 이 큰 뜻은 오병이의 이 뜻을 깨달아서 너희들은 어떻게 현실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축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이 참 놀라운 이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그 행함에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 목적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자가 된다. 자, 그 목적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어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칠병이에서는 밀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하나님이 꼭 들어서 하신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을 가져라. 즉 먹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떡을 먹으라 이 말은 행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양식은 나 보낸 신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떡이라면 우리가 행해야 될 계명을 가르치구나. 우리 신앙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 것과 또 하나는 행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요. 행하는 것은 마음과 몸과 모두 목숨까지 다 포함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라 이러면 내 마음이 진실하게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먹으라 행하라 이 말은 하나하나 계명대로 행해야 비로소 구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믿으라 하는 것은 성경에 마셔라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먹어도 이거는 물을 마시듯이 마셔라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행해라 이런 것을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과 양식은 생명의 필수 아닙니까? 육체는 물이 있어야 물을 마셔야 살고 육체는 이 양식이 있어야 삽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필수 조건이 물과 떡이라. 그 성경에 그래서 항상 물과 떡을 가지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모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육체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 가지는 것과 또 이렇게 같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보면서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육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육체 하나에 필요한 그 생명이 되는 데는 물과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 육체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해서 육체가 저래 구조가 어떻게 저래 되어 있느냐, 이 자연계시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찌 저렇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다 구원 도리를 위해서 하나도 빠집니다. 우리 구원 도리를 위한 것으로 지은 겁니다. 타락한 인생이 저주받는 것조차도 전부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살도록, 가시에 찔리면서 그렇게 해야만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때부터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이 가시 덤불에 찔리가면서 해야 되고, 이 말은 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수많은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들어가야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육체가 양식을 얻으려면 그런 수고와 고생과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거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체에 있는 것을 보면서 원망이나 낭망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모든 의식주를 위한 어려움을 하나님 주셨구나. 이 신앙의 어려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식주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특히 행하는 것 외에 해야 될 것은 믿는 것이요.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는 것이지, 물 안 마시고 양식만 계속 주놓으면 그 사람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배고프다 해서 계속 양식만 줍니다. 물은 안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양식은 먹어서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물이 없으면 빨리 죽어버려요. 그 양식도 필요하고 물도 꼭 필요합니다. 이 둘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육체의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영적 영생의 이 길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물을 마셔라. 또 떡을 먹어라.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제 홍수가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전체가 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거 누가 했느냐?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지금 비가 내리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린다. 잡아 죽여야 된다. 저걸 어떻게 잡아야 된다. 저거 원인은 엘리야다. 이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아합이 온데 다닙니다. 그 어디에 숨었습니까? 저 그리닛 시내가에. 거기는 아직도 물이 좀 남아 있으니까, 옷짝이니까 아직도 물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 가서 피해 있으라 그랬다고. 그 골짜기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물을 마시면서, 근데 양식이 없습니다. 그 숨어 있으니까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까마귀가 와서 뭐를 줬다 했습니까? 떡과 고기를 늘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줬다 그랬습니다. 떡과 고기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그릿 시내가에 물을 마시니까 살 수가 있고, 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니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물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다. 여기에 고기라고 또 있습니다. 고기. 고기는 뭐죠? 보리떡과 뭐라 했습니까? 물고기 했습니다. 물고기는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운동. 물고기는 복음운동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의의 행위, 복음운동이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에게 준 것은 하나는 떡과 또 하나는 고기라. 그럼 이 고기는 물고기겠습니까? 육고기겠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그것은 내나 떡과 물고기처럼 이게도 내나 물고기라. 까마귀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생선입니다. 까마귀의 먹이는 늘 이렇게 강가나 다니면서 부리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가 먹기도 하고, 지금 물고기, 까마귀가 갖다 준 이 고기는 물고기라 그 말이에요. 그 내나 우리가 배운 대로 보리떡과 물고기라 한 것처럼 이 물고기는 의의 행위, 우리가 의의 행위를 해라. 그걸 가르쳐서 이게 지금 물고기를 갖다 줬고, 떡을 갖다 준 것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떡은 의의 행위 중에서도 나머지, 즉 거룩의 행위든지 안 그러면 선의 행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제 우리가 오병이에서는 이 보리떡은 거룩의 행위고, 칠병이에서의 그 칠병은 선의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물고기는 의의 행위라. 그래서 이 성과 의와 거룩의 행위를 온전히 해라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어디를 봐도 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어느 성경을 봐도 너는 의로 살아라, 선으로 살아라, 거룩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치고, 그게 꼭 물이 있습니다. 우리 오병이에서는 물이 따로 없는데 이게 지금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서 거기서 시냇물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니까 그 생명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 뒤에 또 이제 갈멜 산에서 엘리야가 저 이세벨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합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게 된다고 막 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도록 지금 찾아다닙니다. 보이는 대로 죽여버리라 이러니까 그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어디까지 갔냐면 저 아래 밑으로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 가서 내가 이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권하는 고난만큼 다 받았으니 이제는 제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생명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고 난 뒤에 잠에서 깨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다. 사람의 생명의 최소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도 보면 물과 떡이라. 이것은 이때 그냥 우리는 물이다 떡이다, 이 엘리야가 육체로 살았구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에 필요한 영생의 이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그지 육적으로 엘리야가 육이 살았다는 그것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결국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 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뭐라 했으면 믿음이라 그랬고, 떡을 먹는 것은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것이 제일 중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크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대속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을 정의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크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이 약속을 믿으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속의 사랑의 약속을 믿으라. 이걸 가르쳐서 물을 마시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 얼굴이 아주 미남인 그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하나님도 같이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의 약속, 영생의 약속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다 믿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 자체와 그분의 약속을, 그분들의 약속을 다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이것을 믿으라. 또 이 믿음을 다른 데는 반석으로 나타냈습니다. 반석으로. 반석. 집을 짓는 데는 반석이 필요합니다. 집 짓는 데는 반드시 반석을 밑에 깔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야 됩니다. 반석을 밑에 깔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집같이 보여도 반석 없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이 반석은 어떤 때는 행함을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을 같이 생각할 때 보면 믿음이 반석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먼저 가지고 그 위에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을 반석이라 그랬다면 여기서 믿음을 반석이라. 또 물도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 마시는 것은 믿음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만나는 떡인데 떡을 먹었고 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그러니까 반석도 믿는 것이고 반석에 나온 물도 믿는 것이고 그 말입니다. 반석에 나온 물을 먹었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 물과 떡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믿는 것과 행하는 것 둘을 합쳐야만 구원이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이거 하나님 주신 물이요. 이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요 양식이고 요 물이다.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와 마음과 몸으로 행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영생이 안 됩니다. 영생이.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서 마음은 내 영의 양식. 오늘 이 육의 이 밥도 물도 내가 마시는 것처럼 내 영도 내 심신도 이 신앙적으로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먹어야 된다. 즉 믿고 행해야 된다. 내가 믿는 일 없이 행하는 일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줄여 죽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그런데도 육체가 목마르지 않고 육체가 굶주리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는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또 물을 못 마셨다.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양식을 떡을 못 먹었다. 배고픈 상태에서 목마른 상태가 계속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병이 생기든지 또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식이 물도 안 마시고 자꾸 밥도 안 먹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저게 밥을 아직도 한술도 떠지 못했다. 물도 안 마신다.
곧처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면 그렇습니다. 밥 잘 먹고 물도 잘 마시고 아주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하면 막 그 속에 막 마음이 평안한데 주님의 심정도 똑같은, 우리가 이 마시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도 잘하면 기쁨이 되지만 믿는 것을 이게 등한히 하지, 의심을 하지, 또 행하는 것을 안 하지, 자기 뜻대로 하지. 이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굶주림과 육신의 목마른 상태는 곧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믿음이 없는 거, 내가 행함이 없는 거, 그것은 내가 지금 위독한 상태다. 내가 지금 그러지 않으면 내가 위독한 상태고 다른 사람이 이 믿음과 행함이 없으면 위독한 상태라. 이것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위급한 마음이 들어서 허찬지 먹도록 해야 된다. 이 먹는 것은 믿고 행하는 것인데, 마시고 먹는 것은, 마시고 먹으려면 그 떡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1차적으로 먹는 것이고 들은 그 말씀을 2차적으로는 행하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곧 35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다면 떡을 안 먹은 자입니까? 떡을 안 먹으면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야 문장이 맞는 겁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만 말한다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게 떡을 먹는 자 대신에 뭐랬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온다면 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말입니다. 행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물을 마시는 자가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바로 마시는 것이고 이게 떡을 먹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라, 주님에게 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마시지 않은도다, 그 말이에요. 저 오늘 또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양의 피를 마시고 또 양의 살을 먹는 것이요,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 아닙니까? 이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라, 그 말이야.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곧 내가 떼어주는 떡이니 했습니다. 내가 먹을 떡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살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즉 계명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길은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좀 넉넉함과 몸에 좀 평안함과 자손이 좀 흥황함과 이걸 최종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영생을 말해도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걸 목적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영생하고는 완전히 이거는 멀어집니다. 영생 가진 자가 마지막 성공이고 그것이 참 귀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 오늘은
믿음과 행함, 즉 물과 떡의 요 영적 의미를 알아서 우리는 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또 그대로 믿는 이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